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요즘에 큐티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부활과 어떤 휴거 어떤 재림, 이런 것들의 어떤 관련성이 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오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1번. 네,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실제적인 숫자적인 천년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무천년설, 천년이라는 건 없다. 교회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는 휴거가 이제 7년 환란 전에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한 번,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 땅, 지상으로 어떤 재림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도 직접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구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전쟁 이야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2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번은 구름 타고 오시고 한 번은 백마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백마 타고 올 때는 또 백마 타고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면 백마 타고 어디로 오냐면 지상으로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지상의 모든 어떤 군대와 어떤 싸움, 어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상에. 그런데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뭔 이야기입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24장, 25장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24장 3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이고 구름 타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공중에서 오시는데 신자들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표시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붙잡히잖아요. 붙잡히셔서 공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공회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겠죠? 지도자들한테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권능의 우편에 앉아 지금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봤죠? 이제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냥 살아 생전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중 재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활과 휴거 이런 이야기 여기 이야기거든요.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16절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휴거라 그래요. 공중 휴거라 그러죠. 휴거. 그래서 이제 부활과 연관도 부활도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겠죠. 살아있는 자들은 그러지 또 딴 데를 보면 호론이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나팔 소리가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 때 우리가 다 호련이 변화되리라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공중에서 휴거.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또 공중에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용이 그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정리죠. 계시록에 보면 최종 정리예요. 근데 계시록의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장 7절. 앞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 이게 예수님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으니까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한 거. 이건 이제 요한이 말한 거네요. 요한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도 지금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하나 확실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그리고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 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이제 앞부분은 구름에 타고 온다고 그러시고 요한계시록의 맨 뒤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11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보면 제가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뭐예요? 여기서는 심판이고 또 뭐예요? 전쟁. 여기서 왜 그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인지 아냐면,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6절은 더 확실하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봤더니 이제 여기는 확실하게 전쟁하러 오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19절에 20절에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땅에 짐승이 있죠. 땅에 임금들 있죠. 그들의 군대들. 이 지상의 군대들. 이게 군대들이지. 예수님이 탄 말탄 자와 예수님의 말탄 사람,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황 불못, 우리가 이제 지옥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유황 불못이죠. 여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어떤 갈매의 살 밑에 보통 이제 무깃도 이런 이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죠? 예수님과 오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무찌르는 장면이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또 곡과 마곡 이야기하잖아요. 곡과 마곡. 이게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이 똑같냐 틀리냐는 제가 한번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쟁하러 오세요. 무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땅의 짐승과 근데 확실하게 지상이에요. 여기는 공중이고 하늘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름 타고 오고 백마 타고 온다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고 또 순서도 틀려요. 앞부분에는 항상 구름 타고 오신다고 뒷부분에는 백마 타고 온다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온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휴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재환란이 끝날 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 그 다음에는 불신자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 오신다고 했을 때 한 번은 공중, 한 번은 지상재림.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공중재림을 해야죠. 휴거에 동참을 해야죠. 7년 대환란에 또 남아있고 예수 믿는 자가 있겠죠.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올 것이고 또 불신자들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뭐예요? 그야말로 환란 시대죠. 정말 그래서 이제 여기에 666 시대가 있잖아요. 666 시대. 그래서 666 시대는 정말 이 박해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해서 첫째 부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또 가지 않고 어쨌든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신 거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정말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공중이었어요. 항상 본문을 보면 공중이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 하려면 휴거가 돼야죠. 그리고 나중에 또 지상 재림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신자들을 데리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고 믿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 믿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좀 더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또 맞을 준비를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어떤 준비 10처녀 중에서 5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